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7월 달부터 했던 설교들을 계속 살펴보니까 개인적 차원에서의 준비와 결단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적 차원에서 개인적 측면이 참 큽니다. 내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탄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에는 개인적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개인적 측면도 있지만은 공동체적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남가주 샬롬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한 방향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이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공동체적 면, 교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남가주 샬롬 교회로 모였는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공동체적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많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도 다를 거고요, 연령도 다를 겁니다. 출신 지역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경험도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어떻게 가능하냐가 우리들의 질문거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은요,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면요, 따돌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서로 따돌림이 있었다.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막힌 담이라는 것. 그 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벽과 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예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했는가? 누가 돈을 뿌렸나? 아니면 사랑으로 누군가가 통 크게 품어줬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둘이 하나가 되게 되었다. 하나의 세 사람, 한 몸이 되었다라는 구절이 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이 찬양 아시죠?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특별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따돌림도 받았는데 그 이방인들이 더 이상 외국인, foreigners라는 말입니다. 외국인도 아니고 손님, stranger, 나그네라는 말이죠. 그 이방인들이 한 교회에 모여 있어도 때로는 차별받는 것처럼 했는데 더 이상 예수 안에 차별이 없다. 그들이 더 이상 외국인, 나그네가 아니다. 차별이 없다. 그래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 household, 가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동일하라는 말은 차별도 없을 뿐더러 그 특권도 함께 누리게 되었다.
한 가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방인이든 누구든 나이가 다르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는 그리스도와 그 진리를 가르친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기초, 파운데이션 위에 세워졌는데 그 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세워진 그 기준은, 머리는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The cornerstone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퉁이 돌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건물을 지으려면, 빌딩을 지으려면요, 이 네 코너에 큰 기준점이 되는 머릿돌이라고 하죠. 코너스톤이 꽉 박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준점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점을 통해서 돌들이 하나씩 옆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너스톤이 머릿돌이 없으면은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교회가 하나씩 지어져 가는 그 기준점, 머리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의 머리와 기준점은 누구냐? 우리는 때로 멘토라고 그래서 믿음이 훌륭한 장로님, 목사님, 어떤 다른 분들을 많이 찾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기준은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교회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죠. 자, 명제는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 예수님만이 기준점이다, 코너스톤이다라고 했는데 그 원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원리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화면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라고 합니다. 영어로 읽어보면 더 쉬운데요.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빌딩, 건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있지만은요, 이 전체 교회에서 작은 사람들, 구성원들, 빌딩들이 있다는 겁니다. 건물마다라고 했으니까 이 빌딩들이 서로 다르게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만 돌아봐도요, 부부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성격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래서 때로는 연애할 때 몰랐던 감정들이 다름이 결혼하면서 느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더 하겠죠. 부부도 아니잖아요. 다를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름이라는 것은요, 좋게는 다양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불편하다, 어울리기 쉽지 않다, 피곤하다, 나한테 짐이다 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항상 거룩하지만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하다는 말은 이런 때로는 불편함과 힘든 것도 감수해야 된다는 말인데 이 건물마다 어떻게 되냐? 서로 연결하여진답니다. 연결하다는 말에 대해서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꼭 들어맞는다, 함께라는 겁니다. 사실 힘으로 합쳐지지 않는 걸 우겨가지고 억지로 집어넣는 것도 연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신앙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우리들의 이 각자 다른 사람들의 연결이 꼭 들어맞고 정말 아름답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틈이 없게 들어맞는 연합의 관계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결하여라는 말 때문에 그럼 누가 이렇게 연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이게 수동태입니다.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이렇게 서로 막 연결하고 계획을 가지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 외에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연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연결이 이렇게 되는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연결했는데 이 연결됨의 목적이 뭔가? 그래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됩니다. 우리가 연결되는 이유는 교세를 자랑하고 우리 몇백 명 모인다, 우리 돈 이렇게 많다, 우리는 이런 거창한 일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가 연결해 주는 이유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랍니다. 이 되어간다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become이라고 돼서 되어간다라고 그렇게만 생각될 수 있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는 자란다, 성장한다, 완성되어 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교회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연결되는데 삐걱거릴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플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시는 그 성전이 되어 가도록 완성되어 가고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겁니다. 동사가 두 개가 있었죠. 연결하다, 연결되어지다, 그 다음에 자라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둘 중에 주요 동사, 주 동사가 뭐라고, 메인 벌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결되는 걸까요? 되는 걸까요? 주 동사는 되어가는 겁니다. 연결이 목적이 아니라 연결되어서 목적을 삼는 것은 자라나고 성장하고 완성되어 가는 것. 뭐로요? 성전으로. 자, 그러면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누가? 우리가 아니고 수동태라 누군가가 해준다고 했는데 누가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가? 누가? 헬라어 원문은 되게 재밌습니다.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느냐고 하면요, 그의 안에서로 시작하고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는가? 주 안에서 끝나는 겁니다. 교회가 연결되고 되어가는 모든 과정,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작점과 끝점에는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연결되고 자라는 것, 때로는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주님의 역사다. 교회가 존재하고 연합하고 그 성장하는 기반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다. 그 안에서만 가능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똑같은 말씀이 또 반복되어 22절에도 나옵니다. 22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에서 연결되어 가는 이유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여기도 연결되어 자라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라는 모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것. 특별히 앞쪽에서는 연결하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함께 지어져 가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게 함께 짓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동태, 이것도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성도들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교인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내 뜻이 우선이 되는 거죠. 내 뜻을 무시하면 나는 기분 나쁜 거죠. 아니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21절과 마찬가지로 22절도 똑같아요. 시작은 그 안에서, 마지막은 성령 안에서. 교회의 시작, 모든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그 지점, 예수를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그에게 힘을 얻고, 그 과정 내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할 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어져 가는이라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지어가는 현재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 안에서 지어져 간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혼자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올려봤자 피곤하고 상처받고 관계 맺기 싫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한 교회로 모였으면, 내 몸으로 모였으면 나를 머리로 하여 서로 연결, 내가 시켜주겠다라는 거죠. 그게 되게 재밌습니다. 나는 피곤하니까 혼자 지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한 몸으로 묶어서 나와 연결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꾸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 안에서 각기 건물, 빌딩이다. 근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서로 연결하여, 건물 전체를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그 성전으로 되어져 간다. 지금도 그 방법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 그러면 저는 좀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이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함께 모였는데 제일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뭘까요? 그거는 이 성전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시간과 가정과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계속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 말로 공사 중, under construction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집 앞에도 계속 아파트 짓고 있거든요. 5층짜리를 지금 계속 짓고 있고 그 옆에도 또 짓고 있어요. 그쪽에 먼지도 되게 날리고요, 불편하고요. 가끔씩 그 레미콘 트럭 같은 거 서 있으면요, 정말 아침에 힘들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피곤하다, 힘들다, 귀찮다, 뭐 이런 생각이 저한테는 사실 먼저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한 건물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다고 금세 교회가 안정되고 즐겁고 함께 예배드리고 한 목표와 한 방향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돈 들여 건물 짓고 사람을 조직하고 선교회 만들고 구역 만들고 시설을 만들어도 금방 교회로, 그 교회에 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장 보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뭔가 좀 써붙여 놨습니다. 뭘 써붙여 놓은 줄 아세요? 공사 중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우리는 왜 그걸 무시할까요? 아직도 우리가 공사 중인데,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데.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2장인데요, 1장 3절부터 한 14절까지를 계속 읽어보시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정하셔서 예정하셔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구구절절한 그 사랑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요,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인가? 7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의 안에서라는 말이 뭐냐고 하면요,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라는 말이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해서 그냥 말로 때우고 저 하늘 위에서 대충 귀찮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게 비천하게 떨어지신 거잖아요. 낮아지심이라잖아요.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고 우시고, 땀과 눈물이죠. 그 가요 제목대로 피땀 눈물이라고 그러던데, 땀과 눈물도 있었지만 피도 있나요? 예,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내셨잖아요.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그냥 허상이 아닙니다. 말로 때우는 게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해, 너 도와줄게,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나타날 뭔가를 통하여서, 물질이면 물질, 시간이면 시간, 정성이면 정성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 위해서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를 연결시키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받았으니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희생과 구체적인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사랑의 다른 말은 희생이고, 희생의 다른 말은 사랑입니다. 구체성이 없는 모습은 없다는 거죠. 너무 어렵나요? 제가 사는 집 앞에 5층짜리 지금 건물을 짓고 있다고 했죠. 계속 짓고 있어요. 끊임없이 짓고 있어요. 5층부터 지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기초부터 짓고요, 그 다음에 1층, 어느 순간 보니까 3층이 지어져 있네요. 또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또 보니까 5층까지 올라가요. 구체성이라는 게 뭔가, 이런 보여지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 없이 바로 5층으로 지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아니요. 기초 1층, 2층, 3층, 4층 없으면 5층이 없다는 거죠. 구체성. 어렵나요? 희생. 내 몸으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은 뭐냐고 하면요, 시간과 과정이 걸린다는 것을 제발 좀 명심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가장 핵심이 이건 것 같아요. 병 걸렸습니다. 지금 당장 낫게 해주세요. 자식이 힘듭니다. 지금 당장. 때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과정을 거쳐가고 그 시간을 거쳐가도록 하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무시하고 원하는 것, 시간과 과정을 뛰어넘어 내 눈앞에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아니요. 다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요,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예정이 있으셨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그 모든 시간과 가정 속에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서로 연결될 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두 번째는 시간을 통하여, 과정을 통하여. 제가 제일 싫어하면서도 가끔씩 저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라떼라는 말이죠. 내 때에는 나는 옛날의 말이지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는 말이야 옛날에, 내 때는 말이지. 그 말의 참뜻은 지금은 안 한다라는 말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때는 했는데 그 말하는 사람도 지금은 안 하고 간섭만 한다는 거죠. 한 번의 구제, 한 번의 열심,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헌금, 뭔가 금방 우리는 여기에 너무 목숨 걸고 이것 되었을 때 너무 은혜를 받았다, 은사다, 기적이다라고 말은 하는데요, 저는 그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교회가 어렵다고요? 사람과 다툼이 있다고요?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야겠죠.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는 같이 한번 잘해봅시다. 한 번 하면 될까요? 어림없어요. 부부 사이도 그렇게 안 되는데요. 시간이 걸린다.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구체적인 것, 구체성을 띠는 것, 실제로 눈에 보인 어떤 것, 그리고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런 구체적인 모습, 시간과 관련된 모습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좀 긴 구절이지만은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성과 시간성을 가지고 서로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함께 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게 구체성과 시간성을 띤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하면 이거 미친 짓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가능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시는 주 안에서 이 모든 게 주를 믿고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이기되 그 모든 구체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를 제가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우리를 연결하여 주셔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했으니 우리 교회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에 대한 불만들이 막 차고 넘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남가주 샬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시작과 끝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기대하며 그 모든 불평불만은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공사 중이란 얘기 했는데요. 공사는 그 장소의 제일 정면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뭐가 있느냐고 하면요, 투시도가 있습니다. 투시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원근감으로 표현한 모습입니다. 완성된 모습.
내가 주를 믿기에 우리 교회가 때로 지금은 연약할 수 있지만 그 완성된 모습을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고 불평불만이 아니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간다. 모든 것은 기도의 제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내 현실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완수해 나간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사람보다, 환경보다,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 결코 손해될 것은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주의 사랑 안에 손해볼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그 성전이 되어갈 것을 미리 기대하고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리고 내 삶의 모습에서는 내 사명의 자리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 우리 샬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기도하는 제목을 이 찬양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샬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크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주께서 만들어 가실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며 계속 기도하며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심으로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